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오늘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번역도 보고 개역 개정도 봅니다. 세번역은 쉽고 또 개역 개정은 시편 같은 경우에 시적인 느낌이 살아있어요. 조금 더. 그래서 조금 익숙하기도 하고 오늘은 시편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면 잠도 깨고 좋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까지 제가 평생 했던 설교 제목들 중에 가장 불경스럽게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면요, 억지로 관심을 끌려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시편 8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와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제가 느낌상으로 상상으로 한 게 아니고 본문에서 하시는 말, 본문, 텍스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저처럼 불경스럽게 느껴진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우리 목사님 이단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거고 놀랍기는 한데 감흥은 별로 없다. 느낌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다. 이게 안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잘 감이 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제목의 설교를 저도 처음 하고 여러분도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성경에 보면 이런 주제의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합니다라는 이 제목,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평소와는 달리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8편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보면 방금 읽으면서 딱 발견했겠지만 1절과 9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기법을 문학적인 기법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법. 수는 처음수, 미는 끝미. 처음과 끝에 같은 어떤 연관적인 내용을 집어넣으므로 문학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서는 마지막 9절에서는 뒷부분은 생략했지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미상관법이죠. 처음과 끝에 같은 문장을 이렇게 괄호처럼 감싸는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괄호와 비슷한 내용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외관상으로도 알려주는 거죠.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구나. 내용도 그렇다. 우리가
알고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에서 8절, 9절, 1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2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도 가득 덮여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것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도 찬양함으로써 대적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참 멋진 시로 노래하고 있죠. 3절, 4절은 우주와 사람의 규모를 대조적으로 다루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3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에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하면서 광활한 우주와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의 솜씨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어서 4절에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은 커요, 작아요? 너무나도 작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은. 그래서 이걸 알고 찬양을 하면 감흥이 깊죠. 무한히 넓은 우주와 무수히 많은 별들에 비해서 사람은 지극히 작고 점과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우주보다도 작은 존재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4절 말씀해 보면 우주는 이렇게 크고 광활한데 이 작은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한다는 건 계속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신다는 것도 계속 돌본다. 여기서 생각하고 돌본다는 단어를 시상이라고 하는데 미완료 시상으로 사용합니다. 미완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뭔데 한 두어 번,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도우미처럼 돌봐주는 게 아니고 계속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돌보시고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방문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계속 나를 방문하셔서 돌보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사람으로 지으셨고 그에게 존귀와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생각하시고 방문하고 돌보시는 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놀라실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관은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얼마나 못하게? 조금 못하게. 제가 일부러 자막을 넘겨주시면 못 보셨군요. 자막 성경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5절을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강조해놨거든요. 강조.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을 강조하면 어떤 의미예요? 네? 조금을 강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조금. 음식 만들 때 소금 조금만 넣어라. 이렇게 아주 조금만 넣으라 하는 것은 넣은 듯 만 듯.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못하게 만드셨는데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표가 안 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PL형의 동사로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이걸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 이게 강조죠. 조금 못하게 하셨다면 아주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관을 씌우셨다는 것도 강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본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고 지극한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느낌이 잘 안 와요. 느낌이. 실감이 잘 안 와요. 머리를 만져봐도 그대로인 것 같고 왕관도 없고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고 하는데 나는 영 못한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느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이에요. 느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지금 안 느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종기와 권세의 다스림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뭘 다스리느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서 시편 8편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 때로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을 시편 8편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시고 지극한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다. 왕관을 씌웠다는 건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한다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것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걸 따먹고는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어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사자와 코끼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가지고 이름 지어주세요.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 예, 알겠습니다. 했던 그런 순종의 관계였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 고양이도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땅도 순순히 열매를 내놓지 않는 불순종의 관계가 된 거죠. 사람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다 망쳐지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마귀죠.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회복됐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걸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2장 6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을 텐데 잘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시편 8편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시편 8편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걸 인용하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시편이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맞는 것 같아요? 시편이 맞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이 인용한 성경이 뭐냐 하면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번역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꿔가지고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70인역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늘 이참에 마음에 확실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확실히 새기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보다 조금,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안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었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우리 각자의 머리에 씌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말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낌보다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일러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조금만 분발하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지속적으로 돌보아 주심으로 이렇게까지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높아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더 높아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충분합니다. 충분해.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신분, 이 분수에 맞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질 데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이 감사하기는 한데 느낌이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실감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감이 안 돼.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 맞나?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들이나 내한테 순종을 안 해, 이것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얼마 전에요, 고양이가 나를 무시하는 걸 경험했어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오르막 1층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저거 집인 줄 아는가 봐요. 특별히 그날에는 무슨 요일인가 모르겠는데 그날에는 옛날 재정부실 창문 틀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누가 오는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맞닥뜨린 건 아닌데 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딱 쳐다보고 도망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8절 중에 제가 일부러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왜 그런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예수님에게조차도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아직 예수님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즉 우리 몸이 속량되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속량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때 마지막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를 만물도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되면 이 만물이 다시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로 실제로 회복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가 이미 되었고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까지 속량을 완성하시고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까지는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직 미루고 있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존귀와 영광과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설교 원고에서는 생략했지만 시간을 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고 또 이미 존귀와 영광의 왕관을 썼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면 돼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소망하면 그걸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뭐와 같으냐? 내일 제가요, 예를 들면 내일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부산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모셔가가지고 저녁을 대접하는 거예요. 기분이 벌써 좋으신가 보네. 네. 간다고 그래요. 제가 약속을 잘 안 어기잖아요. 꼭 지킨다고 보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야, 내일 육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조류도 있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곳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럼 그것을 기대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 저녁은 조금만 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조금,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내가 지었다. 타락했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회복시켰다. 만물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소망하고 묵상하며 산다면 매일의 삶이 그것을 맛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고, 세 번째로 찬양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다스림을 경험한다. 이거 조금 모순처럼 들리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걸 경험한다.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광과 권세, 다스림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불순종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사람에게 불순종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은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우리의 순종은 비연속적이고 단발적인 것입니다. 그런 순종으로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내가 대접하는데 부모님만 먹고 나는 침만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접하면서 나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쳐요. 오늘 찬양 주제가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사랑은 진리와 의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감정적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그 사람하고 내가 한 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인사도 하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순종했다. 그러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는 존재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경험합니까? 찬양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 한 장처럼, 종이 한 장만큼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힘써 높여드릴 때 나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 제가 타보지는 못했지만 기구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늘을 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불을 막 떼요. 불을 떼면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불 떼는 기계 이것까지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그대로 있느냐? 아니에요.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한다는 것은 단지 노래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래가 찬양은 아니에요. 노래는 찬양을 표현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찬양은 뭐냐? 칭송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음악적인 요소보다도 가사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셨고 또 예배 전후에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대와 찬양팀은 음악적인 연습을 하는 것만큼 기도를 많이 해요. 가사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뛰어난 음악보다도 마음을 담은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보다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세나 혹은 또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요, 예배당에서 한동안 찬양대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지 않고 저 방송실이나 저 유아실이 있는 쪽에 뒤에서 사람이 부각되지 않고 찬양 내용이 부각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시가 찬양이에요. 시가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그 하늘에 달아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 멋집니다. 환상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너무나도 왜소하고 작은데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우셨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나도 찬양을 받고 나도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한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나도 같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렵습니다.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가 볼 때 2차원의 존재, 바닥에만 붙어 있는 존재가 3차원의 세상을 아무리 상상하고 기대해봐야 우리가 아는 만큼 절대로 미치지 못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잖아요. 시간까지 합치면 시공간 4차원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이잖아요. 차원이 높은 존재.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 만물이 너희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어.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긴 믿어지는데 상상을 해봐도 그게 실감이 잘 안 되잖아요. 실감은 안 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2차원이 있으면 3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으니 그걸 확실히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니까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해 안 되지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그만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도 맛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